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45번 질문 45번을 보시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앞에서 나보다 우선하여 나를 제외시키고서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또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불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러한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상 다른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흠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시면서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셔요. 독점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몇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한 3대, 4대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4대가 지나간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 4대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교육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들은 온전히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요, 철저히 깨부심으로 인해서 정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고 일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가증스러움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유해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신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그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우상으로 치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종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이제는 모든 것 우상들을 다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잖아요. 나에게 향하여 이제 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걸 같이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돌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장 첫 번째를 통해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섬기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철저히 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우상 숭배한 그 모든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숨 쉬고 우리가 활동하는 게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 모습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코람데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뭐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한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두지 말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을 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그런 다윗이에요. 중간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보세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도와 행동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죠. 나를 버리면 나 또한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심판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이렉트 나와서 빠바방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을 입고 그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한 그것에 대한 내 책임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때로는 책임으로 오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그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어려움도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라는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꼭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그 교만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 교만함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이 반드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한 예배하는 그 모습들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마음이 갈라져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쟁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의무와 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왜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에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철저히 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에요.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전부를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 전부를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 그 말을 빌리자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나의 전부를, 삶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우리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죠. 그럼 물질을 드린 만큼 그 물질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풍족하시거나 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전부를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위한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아가야 됩니다라면 무슨 정말 큰 힘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함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은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고 내 앞에서 너희들이 엉뚱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뒤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에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 단상에서 기도할 때 소리 확 끼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나도 진짜 뒤에서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보응하신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스갯소리로 엉뚱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을 주고 그것이 우선이 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하고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정말 축복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참된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